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11월 우리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감사로 살아나는 세대. 그래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세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우리의 영혼이 감사로 깨어나는 그런 은혜 이미 우리의 안에 넘쳐 났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아 감사로 깨어날지어다. 네, 제가 목이 아파서 작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작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니요, 크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감사로 깨어날지어다. 예,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100배가 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되는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왜요?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셋째 날에 또 범사에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강건케 하심에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요.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뼈 관절이 아프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강건케 되길 원하셨고 또 강건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가심을 보면서 자신들을 치료해 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갔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받고, 오늘도 소원하기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비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감사하러 왔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고 또 그 감사하러 온 나병 환자 그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그리고 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료받은 것만 아니라 사마리아 한 사람이 주께 구원받고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9명은 아닐지라도 1명의 받은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10명과 함께 그 비결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잠시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그렇게 치료받고 강건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들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멀찍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정결 예식에 따라 너희 몸을 보여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오늘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반응,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제 마음에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어떤 단어였겠어요? 가다가라는 거예요. 10명이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뭐야, 지금 치료해 주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말씀 한마디로 깨끗게 하신다면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뭘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주저앉아서 안 갈 수도 있고, 또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예수님이 별로여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10명의 나병 환자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갔다는 거예요. 그 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가면 그 제사장들을 통해 자기 몸이 치료받은 걸 인정받으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제사장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건 가다가라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가다가 말씀을 받은 그 마음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 그 말씀 좋으네. 아, 그래, 그 말씀 당연하지. 아, 그래, 그 말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반응한 거죠. 가라 하니까 가는 거죠. 던지라 하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구나. 그렇지. 맞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만 가는 도중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치유의 능력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이라는 인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하만도 무슨 질병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많은 영광을 받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나병 환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슬픔과 탄식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게지바의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왕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가 나와서 머리에 안수도 해주고 제사 의식을 하면서 자기를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깨끗이 씻어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하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라면 더 깨끗한 물이 많고 더 맑고 더 좋은 물이 많은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 옷을 벗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얘기합니다. 야, 가자.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할 때 종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큰 일을 시켰어도 장관님 하시지 않았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럴 때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 옆에 있던 종들이 그냥 가시죠. 저도 화났습니다. 그냥 보따리 싸고 갔으면 나하만은 치료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종들이 나하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이 그 뒤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도 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이 요단강에 잠그니까 주님이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있지만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대로 가느냐 아니면 멈추어 있느냐,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냐 아니면 열받아서 되돌아가느냐.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데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멈추어지기도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서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행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료하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수많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이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렀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안디옥에만 머물고 안디옥에서 성령이 선교사로 이방의 그릇으로 보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안디옥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 했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을 갔고 에베소 지역을 갔고 빌립보 지역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순종하며 가니까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뭐 하면서? 가면서. 그럼 여러분 가고 계시나요? 순종하고 계시나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 앞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저앉아 있나요? 아니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내 발이 힘들다고, 내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살기 위해 나아갈 때, 한번 따라합니다. 나아갈 때, 나아갈 때, 아멘. 나아갈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열려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중보자로 부르셨다면,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봉사자로 부르셨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자로 우리가 부르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전에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한계도 부딪힐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사명 감당하면서 구역장으로 재직으로 또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가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를 세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일으키심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 다른 것 잊어버려도 가다가 이 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예배 드리다가, 봉사하다가, 선교 가다가 그 일들이 하나님이 펼쳐지는 것,
그걸 맛볼 수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길 원하는 건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9명 물론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9명과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에 따라. 내가 치료받은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요? 나를 돌을 던지고 무시하고 나병 걸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나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싶었던 가족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치료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자기 가정으로, 또 만날 사람들을 향해 또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치료받았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 그쪽 길로 걷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치료받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치료받게 해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응답 받은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걸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나를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자신이 없어서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를 통해 주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1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프리파워와 키즈파워 아이들, 자녀들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친구를 데리고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페에 가서 마시고 싶은 음료수나 먹고 싶은 과자 있으면 고르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멀뚱멀뚱 뜨면서 엄마 아빠 눈치를 봐가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면서 그 앞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고 과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눈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돼요? 과자에, 음료수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앞에 있는 집사님이 뭘 줄까 물어보니까 대답도 쭈삐쭈삐 잘 못해요. 왜? 눈치 봐야 되니까. 비싼 거 고를 수도 없고 옆에 서 있는 목사님이 고르라고 했지만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럼에도 그 눈의 시선이 그 과자를 계속 쳐다보는 걸 보고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 상황에서 뭘 살래? 뭐 먹을래? 목사님이 오늘 사다 줄 거니까 마음껏 골라 했더니 음료수를 사기도 하고 빼빼로를 사기도 하고 사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빼빼로와 그 음료수를 집사님이 건네주니까 그 아이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요? 빼빼로에, 음료수에. 누가 뺏어갈까봐, 누가 그걸 또 못 먹게 할까봐 거기에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고 받았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근데 옆에 있는 엄마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목사님이 사준 거니까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과자에만 관심을 갖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과자에, 선물에, 음료수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걸 사주고 있는 목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 기도하고 구한 것들이 응답받고 해결되고 문제가 되고 치유되어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치료해주고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어져서 응답받고 치료되고 해결되어지면 어떤 책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비자 신앙이래요. 소비자 신앙 아시죠?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거 목적한 거 다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소비자 신앙이 아니라, 소비자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뭐요? 응답받고 치료받으면 응답받고 치료받은 거에 초점이 아니라 그걸 이루게 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습들 응답받고 해결받으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나요? 아니면 응답받고 해결되고 문제 응답 기적 체험한 것 가지고 그거에 취해서 그거에 기뻐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전 참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때문에 잘 안 돼서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또 기도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빠지는 거예요. 사업이 장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사업이 잘 되니까 점점점 교회의 어떤 발걸음들이 점점 주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바이오 만나야 하고 또 장사해야 되고 점점점 바빠지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한 것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기도한 것 응답 받으면 응답 받아서 너무 바빠. 그러면 블레싱 기도에 안 나오시면 됩니까요?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더 많이 나와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우리가 수능하는 취업을 위해서 15명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명 16명 기도해요. 이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 되면 그들이 그 하나님 나를 응답하고 치료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죠.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가 구원받고 응답받은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자기의 여행으로 자기 취미로 빠져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응답받았으면 그 초점이 주신 선물, 주신 응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응답 더 많이 받으면 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죠. 문제가 더 해결되어지면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와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요, 더 나은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0명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순종하며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한 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던 그 한 사람을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 9명에게는 없는 믿음이 이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경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강조하면서 읽은 것 아시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9명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해당되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고 치료받고 해결되어진 것, 그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치료받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단 말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린 것,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도요, 이 한 사람에게서의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주님이 나를 치료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응답받고 치료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와 감사하고 그 주님을 앞에 예배하고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 저와 여러분 삶의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생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언약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순종을 포기하고 현실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이 우리를 나음을 받게 하셨고,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연약함이든 어떠한 아픔과 상처이든 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39대의 채찍, 그 채찍은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한 주님의 당하신 순종의 증거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그 순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면서 얘야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은혜 안에 누리며 살아가자, 함께 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